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고백과 같은 믿음의 결사적인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타민이 8개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필수 요소 비타민이 이제 8개. 그래서 이제 종합 비타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예.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제 야맹증,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피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빈혈이라든지 골다공증 같은 게 생기고, 임산부는 비타민 B를 많이 복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이제 괴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보니 밥 먹고 나면 이렇게 비타민 C 2알씩 먹는 분들이 계시고, 또 씹어 먹어야지 된다고 그래갖고 또 씹어서 시큼한 걸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제 오다리가 된다고 그러죠. 예, 다리가 이제 휘는데 그룹병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햇볕을 좀 많이 쬐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면 사람에게 병든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은 모든 것들이 구비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부족한 것들을 자꾸 보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연약한 육체도 있고 연약한 영적인 부분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 이게 이제 잘 어우러져야지 되고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하모니가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통합교단은 가만 보면 성경을 좋아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로교가 말씀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했던 그런 1907년도의 부흥운동도 사경회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말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의 신학이 칼빈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눈물도 있고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공간들마다 거기에 이런 찬양팀들 서로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발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신을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의 50% 정도를 선교비나 구제비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손님 접대를 잘하는 그런 헌신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영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매튜 헬리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기도는 신앙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없으면 뭔가 신앙의 불균형과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식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면 맹목적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긴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왜 빠지면 위험하냐면 맹목적인 신앙인들을 양성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균형 있게 올바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 몇몇 구절을 따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거기 올감해서 맹목적 신앙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만 드립답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반면에
그 이면에 기도가 식으면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열심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7번째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미지근해졌어요. 왜? 이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동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신앙들이 식어져 가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내가 토해버리고 말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게 된 거는, 열심히 식은 거는 기도가 결핍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게을리하고 기도의 결핍이 되어지면 마귀의 흐름, 마귀의 괴계를 깨닫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라. 사단은 우리를 잘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마귀의 본래 이름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이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떼어놔요. 그래서 쌈박질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왜? 싸움박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허물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만일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왜?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서 그 집이든 교회든 나라든 다 흔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간질에 있고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거짓말에 있어요. 거짓말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간하여 아뢰되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내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가깝고 내게 수제자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귀의 뜻을 실현해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잘해줬다, 내게 친하다, 내 수제자다, 내가 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명심하여야지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 마귀의 상징이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 하만은 마귀의 그런 상징이 되어져서 신임을 받아 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십시오. 왜 속느냐? 아수에로 왕이 기도를 하면 안 속죠. 그런데 거짓말을 가지고 상소를 하고 보고를 올렸더니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서 그래? 그러면 거기 다 없애버리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 기도하지 않은 민족, 기도하지 않은 사람,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잘 속아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 놈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약점, 우리의 빈틈을 타고 들어가요. 마치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적군이 상대방이 와가지고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슛을 때려서 골인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낙담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한테 꼴을 먹고 나면 낙담이 돼요. 이게 기운이 빠지고요. 이거 만화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수마가 핥히고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막이죠. 그러고 나면 그거를 복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으로 한번 확 어려움을 당했다, 잿더미만 남았다, 거기를 일으켜 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한번 해집고 완전히 불태우려고 하는 마귀의 화전을 갖고 돌아오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지고 나니까요, 제자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떠느냐면 마귀의 술수를 알아요. 이 사람 친해도 아니야, 이거 분별이 돼. 이 사람 이거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마귀 짓이야, 이거. 그렇게 분별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함과 거짓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면 예방이 되기 시작해요. 기도는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방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면 일이 자꾸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나 왜 이렇게 일이 말리는지 몰라.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중신을 쓰러 아브라함 이 주인의 고향 땅에 갔는데 기도를 합니다. 좀 순적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라헬을 금방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없으면 헛수고가 많고요, 돌아가는 일이 많고요, 말로 주었는데 되뺏게 받지 못해. 왜 난 자꾸 이렇게 손해만 보고 앉아있지? 난 왜 이러지? 응?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헛수고를 하고 앉아있지?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 많이 하고 써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강남터미널에서 어느 목사님이 헬라어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를 배우러 이제 다녔는데요. 신학하기 전에 좀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특강 강사를 하나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나이가 55인데 평생 공부만 한 거죠. 그런데 언어를 19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55세 무슨 교수 자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공부만 하다가 인생에 지금 후반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써먹을 데가 없고 이렇게 안타까운 처지가 되다 보니 그 목사님이 헬라어 하는 그 자리에 특강으로 한번 모셔서 이분의 인지도도 좀 높여주고 같이 손잡아 주려고 그 자리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런 자리가 딱 마련이 되면 제가 오늘 김성기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법에 대한 많은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참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저도 한 수를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외에 아랍어 같은 것을 제가 조금 할 줄 아는데 조금 더 깊게 고전을 연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허락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갖고 자기가 가리키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 거죠. 인격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공부해도요, 사람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귀한 자리를 마련을 해줘서 자기를 위한 자리인데 서로 살고 그분을 지켜주고 그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공부를, 신학의 공부를 발을 디디려고 하면 이런 주특기가 하나 정도 있으면 더 있으면 좋지요. 그러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공부했지만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삥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좀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 교회 이제 어느 여전도사님을 한번 이렇게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몰라도 너무 몰라. 예. 누구 잘못이겠어요? 제 잘못이지. 내가 뽑았으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모르냐면 헌금 수납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뭐를 했느냐. 이 나이를 먹고 평신도도 다 아는, 예, 저 집사님 헌금 수납 좀 하세요. 그거를 모를 때에는 도대체 뭘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아니, 20살이 됐는데 구구단을 모르면 이상한 거죠. 이건 뭐 갈수록 태산이에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판문점도 좋고 부산도 좋으니까 열흘 동안의 기회를 줄 테니까 알고 있는 동료든 선배든 교수든 만나고서 목회에 대한 것을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야지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열을 가지고 모자르면 한 달을 줄게. 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새벽 예배하고 내가 또 달수고 내가 신방하면 되지. 한 달 없다고 나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교회의 운영을 누가 있고 없고로 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와서 잘 도와주면 고마운 거지만 없다고 해서 나 그건 괜찮아. 염려하지 말고 가서 좋은 사람 돼가지고 여기서 좋은 목회 배우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줬더니 며칠 만에 그냥 돌아왔어요. 며칠 만에. 그래서 아니 왜 벌써 돌아왔느냐고. 누구를 만났느냐 그랬더니 만날 사람이 후배한 사람을 만났대요. 자기하고 친한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언니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참고 배우면서 길 열릴 때까지 잘 참어. 그리고서 열심히 해. 예. 내가 30살에 뒤틀린다고 때려치고 나가서 개척하고 20년 동안 개고생하고 그 사람 표현이죠. 20년 동안 개고생하고 돌아왔더니 원점이야. 뺑 돌고 원점이야. 나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소리 나기 전에 뛰어나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출발의 신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출발 전에 심각하게 기도를 해봐야 돼. 지금 내가 꽃가마를 타고 덩더덩더 조금 있으면 눈물골짜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 위험지대를 알게 하십니다. 예지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에 대한 예지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야, 지금 이거 화창하고 좋은데? 야, 이 사람 지금 뭐 학벌도 좋고 잘 빠졌어, 이 사람. 그것과 조금 지나서 바람이 부는 것과는 얘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루즈벨트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통령에서 대통령 됐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소감을 물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최대 작전이 뭐냐면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예? 뭐 조금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때르르.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서 바빠야지 돼요. 마음을 잡치게 합니다. 내 좀 교회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내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아닙니다만, 맨 처음에 제가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한동안은 토요일만 되면 마음 잡치는, 기분 잡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내일 대박이겠구나.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을 사단과 마귀가 이미 알고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생각에 전환을 갖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부싸움 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싸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해. 기도하면 싸움이 없어지고 기도 안 하면 싸움이 많아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생길 때 어느 갤럽 조사를 했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아내의 결점이 뭐냐? 그런데 한 5가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일 남자가 싫어하는 게 심한 잔소리라고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자들은 잔소리가 많아. 하여간 저도 여기서 강대상 내려가면 넥타이를 똑바로 해주세요. 거울을 보세요. 막 이러고 왜? 여자들은 잔소리가 많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치가 많다. 백화점 가가지고 펑펑 긁는 게 싫다. 세 번째는 뭐냐? 가정을 안 돌보고 한눈을 팔더라. 춘배우로 다니면서 한 번, 두 번 돌아. 이거를 남자들이 싫어하더라. 세 번째는 뭐냐? 건방진 거죠. 예. 당신도 이제 제대로 할 줄 알고 있는, 아니, 이게 뭐야? 그거를 남자들이 싫어하더라. 예. 5번째는 다른 남자에 관심 갖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면 저 남자 진짜 멋있지, 그지? 얘기하면 막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요게 여자들에게 싫어하는 5가지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왜 싫어하느냐를 봤더니 첫 번째 싫어하는 게 술이에요. 남자 제일 싫어하는 게 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가정에 무관심한 거. 셋째가 자기만 하는 거. 넷째가 도박과 흡연. 5번째가 앞뒷말이 다른 거. 여자들은 정직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앞뒷말이 달라.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줄면은요, 실수가 많아지고 시간이 알차지질 못해요. 새벽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죠. 그럼 먼저 일을 계획하고 만날 사람을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이게 순조로워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쓸데없이 바쁘다 끝나는지 몰라. 근데 기도를 하면 그때에 맞게 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이랬구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함으로 마귀의 수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기도가 부족하면 자꾸 사람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뜻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다 잘못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11.6 사태 때 박흥주 대령에 대한 게 6분짜리로 나오더라고요. 6분짜리.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박흥주 대령에 대한 거를. 원래 이제 중앙정보부 의장 김재규의 비서실장인데 대령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청렴했는지, 그때는 중앙정보부장이라고 그러면 하늘나는 새도 별도 따갖고 와. 그런데 달동네에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 시해범에 명령 불복종에 따라갔다가 사형 선고 당하고 말았죠. 이분이 유서를 썼어요. 대통령을 시해할 거냐, 상관의 말을 불복종할 거냐의 문제를 놓고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딸한테 유서를, 너는 선택을 잘하면 살기를 바란다. 그런 장편의 그런 유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대통령을 시해하고 집차를 타고서 갑니다. 근데 정승화가 왜 이 죄수석에 앉은 거죠? 5명 앉는데 그 가운데 요러고 뒷자리에 앉아 있고 5명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디로 갈까? 육군본부? 6번? 본으로 가? 아니면 중정?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승화 장군이 6번으로 갑시다. 육군본부로 갑시다.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육군본부를 가는 바람에 모든 게 끝난 거죠. 만약에요, 그때 김재규가 중앙정보부로 가. 그리고 거기서 캠프를 차리고 차지철에게 대통령이 죽였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하면요, 한국의 역사가 틀려졌을 거예요. 거기 여자 2명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골로 보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입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전을 피면 감쪽 같은 거지요. 감쪽 같은 거.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치밀해지지 못하고 오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언젠가는 패가 망신하고 잘못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판단의 미스가 생기거든요. 오늘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고 인간 생각은 어떤 거냐? 핸드폰 쳐가지고 에스더, 하만 비서실장 이름이 뭐지? 뭐 좋아한대? 가서 좀 사바사바 좀 해봐봐. 그리고 왕한테 네가 가가지고 미인계를 쓰는데 말이야. 왕이 뭘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되면 그게 구멍이 나요. 왜 사람들이 모사를 꾸미지만 잘 안 되느냐?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끝에 문제가 있느냐? 그게요, 기도하고서 가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가는 길은 전혀 다르거든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만이 득세했어요. 나쁜 사람 악인이 득세했습니다. 잠언서 28장 11절에 보니까 악인이 득세하면 사람들이 숨는다고 그래요. 왜 숨느냐? 눈에 띄어서 좋을 일이 없거든요. 군대에서 사당장 돌아다니는데 거기 눈에 띄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 다 도망다니지. 왜? 명찬호 군기교육 때 5일.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다 도망가지요. 누가 거기에 얼씬거리겠어. 사단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왜? 악인들은 걸려들 수가 있거든요. 이 하만 눈에 모르드게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문장을 하고 있는데 하만이 입퇴고를 하는 거예요. 들락달락 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물러거라 엎드리거라. 그러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만 안 숙여요.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여보게 왜 당신은 뻣뻣해? 왜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아? 나 유대인이라서 그래. 자네 알잖아.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절을 해라.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해서 하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더니 하만이 정말로 입퇴근할 때 보니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안 해? 요 놈만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모든 민족을 다 죽이리라. 그래서 각 지방에게 역졸들을 풀어서 조서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날짜를 타기를 했더니 아달월 13일, 우리로 따지면 12월 13일 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여 은 1만 달란트를 아수에로에게 바칠 상납할 계획을 짠 것이요.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방에 붙었는데 보니까 온 바사나라의 페르시아의 각도의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글을 읽고 방을 읽고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더라.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서 히틀러 밑에 유대인처럼 이 사람들이 하만 밑에서 시름을 떨고 있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베옷을 입고 다닌다고 사촌 오빠가 그러고 다닌다니까 옷을 갖다가 보냈더니 옷을 안 벗고 안 갈아입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에게 자초지종을 좀 알아갖고 오세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하닥에게 이 얘기를 전해 들어서 에스더한테 보고를 하는데 글쎄 하만이 여차저차 이러쿵 저러쿵 시종 일관 뭐 이런 내용들을 쫙 얘기를 듣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안 부른 지가 3일인데 왕이 부르기 전에 안 뜰러 나가면 죽이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30일 동안 안 찾으면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건가 봐요. 그죠? 30일 동안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박한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받으려니와 너 아니어도 하나님 딴 사람 예비했어.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금식을 3일 동안 시켜주세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다가 3일간 금식기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 여러분 어디든지요 고참이 되면 요령과 깨가 생깁니다. 예,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 시키기 쉬워요. 군대도 그렇고요. 또 뭐 이렇게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나중에 고참이 되면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을 시키기 쉬워요. 그게 바리새인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이전 때문에 반대 데모가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학년하고 4학년까지 모여갖고 우리 금식하자. 응? 학교 이전의 문제를 놓고서 금식하자. 1학년, 2학년들은 못 모르고 닷새 동안 계속 금식하고 4학년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켄터키 치킨 시켜다 먹고 그러고 있어. 왜? 올라가면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 시키기가 쉽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내 신하들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날 금식의 날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가 번영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달라. 그들이 그 다음부터 전세가 바뀌어져서 북군이 남군을 이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담대하게 왕께 나아가겠다. 내가 혼자 가만히 있어서 나만 살겠다고 하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발을 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요 우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느냐면요 알지 못했던 사람한테 전화도 오고요 사람들이 엮여도지고요 희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사람하고 만날 생각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나를 불러. 아니 왜 내가 왜 부르지? 내가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 사장님이 나를 보자고 그래. 이런 우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가 창피를 당합니다. 하만이 시편 23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 잔치상을. 그리고 정반대가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50규빗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요. 하만의 집이 에스더의 집이 되고요. 총리 자리가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고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왜? 방을 보고 난 다음에 너 유대인이지? 너 임마 한 달 보름 남았어. 알았지? 이래가지고 구박을 하고 죽이려고 칼을 갈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자세가 역전이 되면서 오히려 그들이 패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고 불임절이 되고 축제일이 되고 놀라운 절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앤드루 머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쓰고 통곡을 하니까 궁정 안에 있었던 에스더가 왜 그런데 내시하다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왜 그런데? 그러고서 뒤돌아보셔요. 그래서 그걸 권고하십니다. 권고라고 하는 것은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그건 충고가 아니에요. 주께서 너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러면 왜 그런데?
그러고서 뒤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되돌아볼 권자. 가가와 도요이코는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스위치이며 하늘의 동력을 끌어내는 철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하철 움직이나요? 그런데 스위치를 넣고 핸들을 잡으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스위치 없이 인간들이 하는 일들은요, 보잘것없고 여러분들이 열차 밀어가자 가지도 않아요. 전력에 들어가고 시동에 켜지고 그 다음부터 포크레인이 기중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 없이 여러분들 가는 길들은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병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건설 현장 그래서 매일 가잖아요. 가면 참 내가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높은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4층 이런 데는 기중기로 돌을 날라. 그러나 1층은 거기서 날려놓으면 거기서부터 뭐 2층까지 갖고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1층, 2층은 돌을 등짐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 돌이요 3개씩 날리는데 이래가지고 날리는데 기도가 나와. 저 사람 지금 젊어서 저러는데 좀 지나면 허리하고 무릎이 저게 견뎌내겠나. 몸 다 망가지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단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밀려고 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그건 자기는 열심이지만은 도움이 안 돼요. 미국 연방수사국장이었던 에드버 후버는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폭탄보다도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어떤 힘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1977년도에 한국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를 갖다가 등정했던 김용도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집사예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예배 드렸어요. 시편 121편 읽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김용도 집사 대장 부인이 대원들한테 성경책 한 권씩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1977년 9월 15일 낮 12시 50분 최단기간 28일 만에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했습니다. 빨리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호흡 조절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 이래야지. 막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28일 만에 등정했어요. 정상의 태극기를 꽂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시편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가지고 갔던 성경을 눈밭에다가 묻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기술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번 불가능에 도전해 보세요. 될 만한 것들을 갖다가 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예? 근데 내가 좀 부족해.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에 의지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야곱 같은 사기꾼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이 목동 같았던 사람이 다윗 같은 임금의 자리로 올라가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 험난한데 어떻게 그것을 그 고난을 뚫고 선교를 할 수 있는지 그 기도의 위력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동력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애써같이 붙잡고 기도해 보는 것이죠. 뭐 제가 한번 이렇게 얼추 이렇게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만, 뭐 제 작은 간증입니다만은, 저는 어려서 운동을 못했어요. 집사님 운동 잘하셨어요? 서집사님? 잘하셨어요? 저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왜냐하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다 늦대.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좀 야단도 치고 그러면 빠릿빠릿하고 눈치도 빠른데,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면 다 느려. 그런 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애들이 많이 놀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중학교 2학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운동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사건 두 가지가 저를 운동을 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제가 3학년 때 12반인데 씨름 시합이 있는 거예요. 씨름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는데 재신이라고 힘이 좋은 애가 있었어요. 반에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재신아, 넌 왜 그렇게 힘이 좋으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려서부터 소젖을 빨고서 자랐대. 우리는 엄마 젖을 빨고 컸는데 걔는 소젖을 완전히 황소 같아 힘이. 근데 이 재신이가 믿었던 재신이가 나가서 씨름해서 졌네. 저는 다 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떠밀려 가가지고 질 거를 각오하고서 내보냈던 후보 선수야. 그럼 뭐 기대도 안 했는데 갔더니 이만한 놈이 나왔더라고. 근데 붙잡았더니 삿발을 잡아가지고 붙잡았더니 엉덩이를 저쪽으로 쭉 빼고 있길래 내가 뒤로 갔더니 무릎이 다 버렸어. 내가 이겼다는 거 아니오. 그랬더니 경사났네. 그날 나 스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떴다는 거 아니에요. 떴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 생기대. 두 번째는 그 삼선중학교가 그 작은 데가 아니에요. 경동고등학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중학교만 쓰니까 작진 않지만 뭐 체육 시간 되면 한 300명씩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이 300명에 바글바글 하지 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체력장을 하는데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누군 줄 알아야지. 한 번 뛸 때마다 막 70명씩 달려야 되는데 누가 누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체육 선생님이 운동을 하든 육상을 하던 분이요. 그냥 이 연골이 달았는지 이러고 걷는 분이야. 근데 머리가 벗겨지고 모자, 운동 모자를 써고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도는데 200m를 5바퀴를 돌아야지 되는데, 난 4바퀴밖에 안 돌았어.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4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내가 더 돌려고 하니까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1등이래. 왜냐하면 애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 4바퀴 돌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다 돌았어요 이런 놈들이 다 있으니까 선생님이 1등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등 스톱워치만 계속 누르면 되니까 1등만 보고 있는데 나는 4바퀴 돌았는데 이 선생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붙잡더니 내가 1등. 저 4바퀴 돌았어요. 아니야, 내가 너 도는 걸 똑똑히 봐. 이래 막 붙잡고 끌고 오더니 내가 그래서 1000m가 3분 6초가 됐다는 거 아니요. 3분 6초. 번개가 됐어. 그 다음부터요, 사람이 착각을 시작하면 이게 한이 없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체육을 100점을 맞았습니다. 탄력이 좋다고 내가 덤블링 같은 거 하면요, 우습게 보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을 갖다가 준비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우리가 한 세대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나라에 무슨 조선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주영 씨가 영국에 가가지고 조선소 만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대답을 걸작으로 했죠. 배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빌려줄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500원짜리 지폐 거북선 나오는 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요. 그러면서 사달라고 돌아다녔더니 오나시스의 처남이 배 2개를 사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나시스의 처남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닷가 벌판에 소나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조선소 세워서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배 만들어서 팔 테니까 사달라고 그래갖고 그거 허락 맡아가지고 한국이 조선의 1등이 된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포철 전에 포철이 어떻게 성공신화를 썼느냐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고위 간부로 끝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철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용광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용광로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일본에 2명이 견학을 가가지고 용광로를 그려갖고 왔어. 이렇게 만들어 봐라. 그래갖고 그 그려온 그걸 가지고 용광로를 만들어서 샘물을 뽑아낸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모르드카가 기도하니까 아수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그 배후에 한국교회가 있고요. 우리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싸우면 망하고요. 기도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불신자에도 아수에로한 같이 변덕장이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합심의 기도, 금식의 기도, 결사적인 기도, 나와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거든요. 오늘 그 기도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